좀 다음 따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떠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좀 힘들고 어려운 마음, 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또 간절히 바라는 분들에게 더 깊은 마음도 주시지만 생각지도 않을 때에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전혀 원하지 않는 곳, 뜻하지 않는 곳에서 잠을 청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내가 원했던 숙박지에 갔는데 예약이 취소되어서 다른 숙박 장소에 가게 된다든지 생각지도 않는 일을 만나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잠을 청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잠을 청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군에 입대해서 사복에서 군복을 입고 훈련소에서 동기들과 첫날 밤을 보낼 때 잠이 잘 오던가요? 아마 그날 밤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디에 자대에 배치될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에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집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학교에서 정해준 기숙사나 아니면 원룸을 얻어서 첫날 밤을 잘 때 가족들과 함께 내 방에서 잠을 자던 그 방이 아니라 전혀 낯선 곳에서 잠을 잘 때 그 첫날 밤도 아마 잠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뒤척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향을 떠나 하라루로 향하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 그리고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민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야곱. 아버지를 속에서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형 에스와는 원수 관계가 되고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세로 야반도주하다시피 지금 하란으로 길을 떠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서 하란을 향하고 있는데 해가 져서 하룻밤 유숙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런 곳에서 하룻밤을 잘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복을 주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뜻밖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에는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의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는 생각이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아니면 어떤 신령한 곳, 기도원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명당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도.
예배당에서 기도하든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삼고 기도하든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뭔가가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고 도망가는 인생, 뭔가 모르게 쫓기는 인생,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하고 좋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찾아오실 때는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에게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좀 믿음이 약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야곱이 만만치가 않죠.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이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는 뭔가 좀 환상을 보여주면서 찾아오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을 잘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냥 조근조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는가 하면, 아니면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보통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많고 많은 환상 중에 사닥다리 환상일까요? 여러분, 환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여기 사닥다리로 번역된 히브리의 뜻은 말 그대로 쌓아 올리다, 높이 올리다라는 뜻의 명사형으로 오늘날 말 그대로 사닥다리를 말합니다.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다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형편입니까? 도망치고 있죠. 도움이 절실한 형편이에요.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형편입니다. 근데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사닥다리를 통하여 언제든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비록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그때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오셔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낙심되고 힘이 빠지지 않아요. 내일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힘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통하여 언제든지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한들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그런 소망이 생겨요. 주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매달리면 사닥다리로 찾아오신 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생기는 것이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 사닥다리 환상의 첫 번째 이유는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즉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줘야지만 인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 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 사닥다리 딱 보면서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칼빈이나 누턴은 동일하게 이 사닥다리는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많으시고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전혀 뜻하지 않는 곳에서라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아멘을 응답해 주면 저도 신이 나서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 교훈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닥다리 위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13절부터 15절을 쭉 읽어보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시고 땅의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지금 야곱에게만 하는 겁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주면서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무엇입니까? 15절 마지막 절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한번 따라할까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더 붙여주셔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는데 야곱에게는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도망치고 있거든. 상황이 절박하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받으려고 했던 복, 자신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받으려 했던 그 복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노력과 장께 심지어 거짓과 사기를 치면서까지 받으려고 했던 그 복, 몸부림치면서 받으려고 했던 복, 하나님 주셔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기치고 팥죽 써서 형을 속이려고 형과 거래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빼앗으려고 하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되지만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며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야곱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입니다.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저 빈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아무것도 없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속는 인생을 살았어요.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뭔가 큰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속고 속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집안에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하고 말 잘 듣습니까? 가정의 경제 형편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집집마다 보면 기도할 내용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을 일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여러분, 교회들마다 들어보면요, 각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문제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인데 왜 이 땅에서 현실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세속적인 말로 뼈 빠지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 목을 챙길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보면 야곱 비슷하지 않습니까? 축복은 근사한데, 말은 근사한데, 현실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면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울러 또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게 보이지 않아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그런 골짜기를 지난 같은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다 하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베드로전서에 말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영광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때라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제사 드리는 곳에만 계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당, 뭔가 영적인 자리, 신령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곳과 같은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나 하나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당,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지만 예배당이라는 이 환경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살밤에 와서 우리가 마음을 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감동이 오기도 하잖아요. 요즘처럼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시절에 우리 박목사님 찬양 참 은혜스럽게 인도하잖아요. 은혜스럽게 인도하는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심령을 때릴 때,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나. 지금 야곱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다 키우시기도 하고 이제 손자, 손녀가 있는 분도 계시는데 어린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호랑이나 사자는 처음에 어디서 배웁니까? 동화책에서 배워요. 그림책에서 이건 호랑이, 이것은 사자. 그러다가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면서 저기 호랑이가 있네, 사자가 있네 배워요. 어릴 때 그렇게 그림책이나 영상을 보며 사자와 호랑이를 배운 아이들은 호랑이나 사자를 애완용 개나 고양이처럼 생각합니다.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동물원에서 직접 호랑이나 사자를 보고 호랑이나 사자가 표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딱 들으면 야, 호랑이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동물이 아니라 야생의 맹수구나를 깨닫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을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성경책 속의 하나님으로 배웁니다. 아니 처음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을 성경책 속의 하나님, 나를 전도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야곱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내 친구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특별히 어떤 시기, 어떤 장소, 어떤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이때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28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가 야반도주하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일 때 여기까지 찾아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곱처럼 이런 때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쫙 보니까, 아, 저분은 그때 그 하나님 찾아오셨네.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아,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뒤에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가자 강이 홍해처럼 딱 갈라지죠. 그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차출하여 제사장이 쓴 요단강 그 강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그 돌로 기념비를 쌓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이런 기념의 돌비를 또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난 뒤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난 뒤에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보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그 사건이 나의 첫 번째 기념이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두 번째 기념이구나. 생각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도 사닥다리 환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복을 약속하시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 제목을 한번 매일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을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오.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록을 보면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에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자기가 성취했던 것들, 자기가 잘했던 것들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던 때,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던 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로 야곱은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자막을 20절로 한번 돌려주십시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조건절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돌아오게 하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 함께 하셔서 그리고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 그 접속사는 소망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실 건데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조건으로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을 믿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소원하면서 11조를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나 내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자리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그 시절에 입 밖에서 참 기도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주여라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약속의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며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